주님 사랑하시죠? 사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인식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어떤 불의도 없고 어떤 잘못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우리를 제약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놓으셨냐면 너희가 나를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이 일어서 거의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으고 그다음에 배를 안전하게 안정시키고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셔서 칭찬하신 게 아니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사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흘러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까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물은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보장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자신의 안전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죠? 그 넉넉한 소유와 재물에 두었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따랐지요. 그러나 주님께 갈 때까지 그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전대에 돈이나 여벌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가지지 않고 그냥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분이시군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11조와 각종 헌금입니다. 감사헌금, 서원헌금, 부재헌금, 성교헌금 등등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죠. 성경에 분명하게 11조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첫열매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실제 하고 오신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첫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 첫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는 거기에 따르는 안전과 보호와 축복과 유익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격려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즐겁게 신속하게 드리는 자 그의 마음이 드리는 데 있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느니라 그를 버리거나 그가 없이 지내게 하려 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드리는 데 있는 자. 그 자를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가 부족한 채로 걸식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녀, 의인에게는 그 후손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드리는 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헌금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드리는 데 있다는 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나의 삶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원래 영어로는 킹덤이죠. 하나님의 통치, 킹도메인, 킹덤, 왕의 통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친히 책임지십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열매를 드리는 것, 첫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것, 기부하는 것, 기부금 이렇게 하고 쓰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부재를 베푸는 것, 적선하는 거죠. 적선하는 것.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삶에 있어서 첫 열매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첫 열매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의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9장은 요약하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 드리는 데 있어야 된다.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드리는 데 있어야 된다. 그때 특별히 드리는 삶에 있어서 수입이 적을 때 이걸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드리는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드리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첫 열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게 되면 내 거 아닌 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쉬운 일이죠. 그리고 내가 관리할 책임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잠언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 그리고 내 소산물, 너의 소출, 너의 소득, 너의 투자 이익, 모든 이익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어떻게 되고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을 뿐인데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 영어로는 뉴 와인이죠. 뉴 와인. 와인은 기름 부음을 나타냅니다. 너의 삶에, 너가 아는 모든 것에, 너의 모든 재정에, 너 일터와 가정과 너가 속한 집안에 기름 부음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 모든 소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산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약속은 넘침과 기름 부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단순하게 첫 열매란 뭡니까? 말 그대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산물의 첫 열매입니다. 근데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며 첫 번째 곡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가 아니고 열매 뿌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가장 첫 번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의 것, 최초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모든 소득들, 이득들, 이것을 최초,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이나 서비스나 기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혜택의 첫 번째 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계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의 계시가 율법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율법 이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건 없는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가 때가 되어서 첫 열매를 11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믿음은 아벨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지침이 이미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즉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드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짓는 것하고 가축 치는 게 어느 게 더 땀을 더 많이 흘리고 고생하는 거죠? 아마 농사 짓는 게 그럴 겁니다. 씨 뿌리고 가꾸고 또 거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물 관리해 주고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게 되죠. 양 치는 거 그때 아마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죠. 풀어놓고 돌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고로 한다면 가인의 수고가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다른 말로는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임의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제물을 받았다 하지 않고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은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어떤 헌금을 했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예물도 함께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을 존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존중하셨고 가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히브리 11장 4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즉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의입니다. 이미 아벨도 구약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때 어떻게 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를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첫 열매가 믿음으로 드린 거였고 그것은 아벨의 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열매에 대한 첫 번째 기원인 거죠. 마찬가지로 11조도 모세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롯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달로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 군대를 5 연합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조카 롯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가축들, 재물들, 사람들이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구해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첫 열매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11조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나는 이런 지시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조와 천열매는 율법 이전에 옛 언약 이전에 이미 계시된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둘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 이걸 드리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인색하거나 힘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열매와 11조 차이점은 11조는 뭐죠? 그것의 10분의 1입니다. 천열매는 열매 전체입니다.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열매 중에서 일부는 데리고 일부는 떼어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천열매에 해당되는 건 땅에서 나는 것, 또 짐승의 새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난 첫째 남자아이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천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천열매에 대한 속전으로 내가 레위 사람을 구별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열매와 11조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고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열매와 11조에 대해서 둘 다 내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빼고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으로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것,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27절 건너떠서 28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친 것은 가축이나 뭐나 뭐 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열매는 뭐하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도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열매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다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손이 떨리죠. 커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호주머니에다 잔돈을 넣어놓고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꺼냈는데 달러가 큰 거였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10만 원 그렇게 크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100달러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느끼 100달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손이 벌벌벌 떨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죠.
첫 열매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고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네 것이 아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와 11조 다루는 걸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에서 특별히 첫 열매는 온전히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차이점은 11조는 전체에서 얼마를 드리는 거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제 이걸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3장에서는 너가 너의 후손이 가서 거주하는 땅에서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이것을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잘못도 없고 어떤 불의도 없고 항상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길에 은혜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방식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은혜롭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온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솔직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식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식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여러 아들들을 가질 수 있죠. 독자밖에 없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독생자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이 비같은 선, 유일하신 독생자, 첫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인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열매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의 의의라고 오늘 말씀은 실제는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의 의의, 의미, 중요성. 로마 1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열매는 어떤 의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즉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자체가 첫 열매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전체도 뭐가 된다? 하나님께 구별된 게 되는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너의 소유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재정, 관계된 모든 것, 이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덩어리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보호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건강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떠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봉헌이지 우리가 기부하는 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행으로 드려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첫 열매의 의미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모든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제사장 아론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첫 소산은 뭐라고요? 첫 번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 그 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고를 드리는 것이다. 첫 열매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치지 않은 것은 가인은 가장 좋은 걸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건 취하고 그리고 다른 걸 남은 걸 드린 것이죠. 신명기 15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열매를 가장 좋게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뭐하지 말고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뭐하지 말고 깎지 말고. 양의 털을 깎음으로 거기서 뭘 얻습니까? 소득을 얻는 거죠. 소를 부림으로 거기서 소의 힘을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라. 거기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전체를 다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첫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첫 열매와 11조는 둘 다 언제 계시되었습니까? 율법 이전에 계시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는 둘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고 여기에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없다.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예물들은 감사나
뭐 구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열매와 11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얼만큼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와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그게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첫 열매에 대해서 익숙하죠. 생소하지 않죠. 근데 첫 열매를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은 거죠. 그리고 얼마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월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랐던 경우 지난번과 비교해서 오른 것만큼이 뭡니까? 나의 첫 번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만 드리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이따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래서 첫 열매 속에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첫 아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아들을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뜻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너는 그러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사역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물으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 바치기를 뭐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실제에도 마지막 부분에 너가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디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없이 생활하다가 이달에 직장을 갖게 됐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럼 2월 달까지는 수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3월 달에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면 첫 열매입니다. 없다가 받으니까 드린 게 아깝죠. 근데 3월까지도 월급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드리면 그건 드리는 게 쉽습니다. 나는 4월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4월부터 받을 것인데 3월에 미리 나왔네. 그래서 하나님 것이니까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너무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동안에도 계속 수입 없이 살아왔잖아요. 수입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굶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동안 내가 광야를 보내는 동안 내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하신 게 성막 짓는 원리를 가르쳤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원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희생제사는 창세기 3장에 계시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거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짐승의 동물의 희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대신한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보면 5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등등 5가지 제사.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첫 열매와 11조는 율법 이전에 명확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뒤로 미루지 말라. 그리고 내 것으로 감추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뭘 가지고 왔습니다? 만물이 뭐죠?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며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는 뭐 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의 행위이다. 믿음의 행위이다. 예배의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뭐 하라? 즐거워해라. 아까워해라. 짤짤매라가 아니라 뭐 하라? 즐거워해라. 주님 것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서 나는 그걸 책임져야 되는 짐을 벗어서 홀가분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말씀 고린도서 9장 7절 확대 번역이었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나에게로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의 보상이 뭡니까? 창고가 뭐한다? 가득히 찬다. 창고가 가득히 찬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리 창고를 넓혀야겠네요. 더 많이 차도록. 그리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뉴 와인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는 삶을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로 그리고 네모 빼고 그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 민이라. 아멘.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즐겁게 신속하게 드리는 자, 그의 마음이 드리는 데 있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느니라. 그를 버리거나 그가 없이 지내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며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환국악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며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입증하며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참열매는 첫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것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님, 내 머리로는 첫열매를 드리는 것이, 첫열매라는 개념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나의 영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